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나누는 날입니다. 제목은 뱀과 비둘기의 비유이고요.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비둘기 비유, 좀 낯설 수도 있겠어요. 이 제목만 보면.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문장은 어떠신가요? 익숙하시죠? 이 문장은 종종 하나의 교훈이나 명언으로 듣게 되는 말입니다. 매우 종종 듣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세상에서 미련하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하고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로 이 구절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 책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전제되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희석된 진실은 오염된 진실이고 오염된 진실은 복음이 아니다. 어떤 진실에 단 1%의 거짓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섞여진 1%가 전체의 의미를 손상시키거나 또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예로는 한 글자나 한 단어가 섞임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거짓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 전체 혹은 전후 문맥은 살피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을 똑 떼어내어서 그것만 언급한 것, 이것 또한 거짓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미련하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지혜로워야 하고 똑똑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고자 하신 그 말씀의 본래 의미와는 정말 상관없는 왜곡된 해석이었어요. 그저 사람의 입맛과 기호에 맞게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에 맞춰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본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그리고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여라. 앞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직접 살도록 병든 자들을 이제 치유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전도. 전도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림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러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뜻으로 이해하려면 원어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도의 헬라어 원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한 글자 유는 영어로는 good로 구약으로 보면 토브, 좋은이란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리고 앙겔리조는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말에서 영어 엔젤, 천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앙겔로스는 메신저, 또 말을 들고 오는, 그리고 가게 하는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정리하면 전도라는 이 말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본 뜻이에요. 그냥 불신자를 그냥 교회라는 장소에 데리고 나아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들을 바로 이 전도,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천국, 곧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의 그 능력을 키워서 이런 과제들, 이런 미션들을 해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일들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자신들에게 주시다니 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천군 만마를 등에 업은 것 마냥 막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돈도, 갈아입을 옷도, 여분의 신발도,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감당해 볼 만도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전도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모든 것을 다 풍요로이 챙겨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단기 선교의 모든 여정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17절 이후로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하게 될 엄청난 저항과 반발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우리 17, 18절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할 때,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법정에 끌려가고 회당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는 등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괜히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긴장해 하면서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와 함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뱀과 비둘기의 비유가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전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더 나아가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들이 겪게 될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구절을 살펴볼게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 구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앞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12 제자를 불러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 이리는 곧 늑대를 말해요. 늑대 중에서도 회색 늑대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늑대는 개과에 속한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래요.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종. 그래서 늑대의 천적은 별로 없어요. 호랑이와 표범, 불곰과 회색곰, 검독수리, 그리고 인간. 이렇게밖에 없대요. 그런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들의 무리 속에 누구를 보내요? 양을 보내요.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늑대들에게 잡아먹히고 말겠죠. 반항조차 제대로 못하고 정말 맥없이 잡아먹힐 게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늑대들의 무리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도시와 마을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들을 막 환대하고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며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발을 들여놓는 즉시 물어뜯겨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늑대 무리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뿐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듯이 죽임을 당하는 자의 삶이 곧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제자들을 내세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전략이고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리는 형국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복음, 곧 진리를 전해주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잡아먹고 죽여버린 그 세상에 대해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5절에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반드시 마지막 날, 곧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뭐 하라고? 잘 견디라고. 반드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리 때, 즉 늑대 무리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거나 또는 뱀과 비둘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진 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려워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남겨둔 채 어떻게든 그 의미를 막 끼워 맞춰보려고 시도하기 딱 좋은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래봐야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다분하죠.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이 말은 정말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순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잡된 것이 썩기지 아니하고 깨끗함이라고 나와요. 이 단어의 원어인 아케라이오스 이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글씨 아는 부정접두어 낫을 의미해요. 낫. 부정하는 거죠. 뒤에 내용을. 케라이오스는 이것저것 섞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친 단어 아케라이오스는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늑대 소굴 같은 세상, 더럽고 악한 세상과 섞이지 않게 그것과 분리되어 외적으로 고결하고 막 깨끗한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복음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순결하라고 그들에게 섞이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것 진리가 진리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곧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라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결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 비둘기를 예로 드신 걸까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예요. 우리가 알듯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또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질문, 비둘기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가 그치고 이제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날 때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서서히 물이 줄어들면서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물에 떠다니던 방주가 산봉우리에 닿아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 세상은 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물이 빠지길 기다리기를 수개월.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땅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까마귀는 본래 철새가 아닌 텃새예요. 한 곳에 둥지를 틀고 머무는 새예요. 계절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옮겨 다니는 그런 철새는 장시간의 비행이 가능하지만 1년 내내 한 곳에 머무는 텃새는 오래 날지도 멀리 날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 날아가다가 먹을 게 있으면 바로 내려서 집어먹고 다시 자신이 머물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텃새의 본능이에요. 그러니 아직 물이 많이 남아있어 나무나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까마귀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그런데 이 조사를 위해 내보냈던, 파송했던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본능을 거스른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지으시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 본능을 거스른 채 오래 날 수도 없는 주제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겠다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노아는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도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텃새예요. 비둘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의도대로 처음에는 물밖에 없는 그 바깥을 날아다니다가 얼마 못 되어 이내 날개의 힘이 다해서 이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돌아온 비둘기를 보고 아직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7일 후에 노아가 그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방주로 돌아와요. 물이 어느 정도 빠져서 나무의 윗부분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잠시 쉴 정도는 되지만 그곳에 막 둥지를 틀 정도는 아니었던 탓에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7일이 지납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고 노아는 그제서야 뭐를 알게 되죠? 땅이 완전히 드러났음을 알게 됩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정해놓으신 그 본능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결,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대로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상태. 여기 외에도 이 노아의 장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 정결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해요.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아가서에는 사랑스럽고 순결한 신부를 묘사할 때 이 비둘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동물 중에서 비둘기를 예로 들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인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나 세상 정신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전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 나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라는 이 말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어요. 이는 막 뱀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선입견 때문인 것 같아요. 뱀은 왠지 기분 나쁘다. 뱀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 돋는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한두 번은 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뱀은
정말 많이 등장해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잠깐 퀴즈 타임.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한 동물 중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상징성과 의미를 지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결한 짐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인 우리 또한 양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양보다도 먼저 등장한 게 바로 이 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처음 등장하는데 양은 4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뱀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뱀이 양보다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나와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뱀이 있어야 양이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뱀이 없었다면 양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이 없는데 구속이 있을 수 없죠. 이런 면에서 구속사는 동물로 표현했을 때 뱀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 그 뱀이 등장하는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바로 이 첫 등장씬으로 인해 뱀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사악하고 심지어 사탄의 화신, 수하라고까지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뱀이 가장 교활하다, 가장 간교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하는 이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번역상 오류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제가 동의가 돼서 그래서 몇 가지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간교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룸이란 말은 교활한, 간교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동시에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곳곳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몇 구절을 예로 들면 잠언 12장 13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는다.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이 아름과 같은 단어인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단어들이 이 아룸이란 단어예요. 이 구절들은 모두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용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 창세기 3장 1절에서만 교활한, 간교한으로 해석을 하고 나머지 구절에서는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근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뱀에 대한 인식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여겼는데 뱀의 그 혀끝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상징한다고 여겨서 지혜로운 동물로 인식을 했대요. 이러한 인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지역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뱀은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심지어 그 이방 민족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나하스의 어근은 눈헤쉰이란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이 단어는 단지 뱀이라는 동물에게만 쓰이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놀라운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의미로도 사용된 말이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라반과 요셉의 경우 두 가지 예를 갖고 왔어요. 남을 속이는데 능통했던 자가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뭐였죠?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보다 몇 수 위, 정말 야곱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종처럼 일을 했죠.
마침내 약속된 기한이 되어서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자 그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창세기 3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는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눈회신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말인데, 외삼촌 라반은 지난 14년의 세월을 통해서 옆에 야곱을 끼고 야곱을 막 일하게 시켰잖아요. 가축을 돌보게 하고. 그럴 때 그 라반의 가축들이 어떻게 되죠? 불어나요. 엄청. 그죠? 엄청. 그래서 이 라반은 이 야곱을 복덩이라고 여겼겠죠. 얼마나 좋아요. 옆에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라반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떠나가는 것을 라반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요셉, 창세기 44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총리가 된 그 요셉을 이제 형들이 찾아오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을 찾아온 형제들과의 그 만찬을 끝내고, 처음에는 막 부둥켜 안고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뭐 형제입니다, 막 그러면서 회포를 푼 다음에 다음에 또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만찬을 끝낸 요셉이 그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곡물주머니에 은잔을 몰래 숨기죠. 그리고는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그 형제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어떤 테스트였죠, 이것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거든요. 여기서 점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눈회신입니다. 이것은 점친다고 해서 무속적 의미로 점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다른 점쟁이들이나 술사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이 두 구절에서 보았듯이 라반과 요셉은 모두 뱀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빠삭하게 알아서 세상의 거짓이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 또는 뱀처럼 어떻게 보면 막 교활해 보일지라도 세상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이리저리 잘 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섭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 뱀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지으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애초에 사악한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그 뱀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구절인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리떼인 늑대굴인 그 세상에 양인 성도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리가 양으로 바뀔 수 있나요? 이리는 끝까지 이리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행세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이 양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전해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양들을 잡아 죽인 그 악함으로 인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리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시는 것은
일인 자들에게, 그 늑대인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이리때 안으로 들어간 양처럼 그렇게 잡아먹힘을 당하는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먹히고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외적인 핍박이나 위협 등의 그런 겉으로 보이는 죽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복음 앞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능을 거스르고 스스로 주체가 되었던 까마귀와 같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죄의 습성인 육으로 인해 영과 육의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에 막 허덕거리면서 이것저것 뒤섞인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 자아가, 내 의가, 내 육이 부정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를 지킴으로 순결하게 사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그 순전한 복음으로 살라는, 아니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